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땐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나무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로 바뀌었음에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온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듯이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저희 모두를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이 시간 말씀에 목말라하며 간구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득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가운데 참 평안과 새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전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 진정으로 참회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동안 받기만 해온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들도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드렸던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풍성하게 잘 마무리 짓기까지 주님의 권능 권세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12월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2025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펼쳐질 하나님의 사업들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속에 주님의 뜻 안에서 한마음 되어 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형편 중에도 부족함 없는 애결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 지향하는 사업과 비전 위에 넘치도록 축복 부어주심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이름 드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도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가득한 복된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의 그 거룩한 헌신과 수고 위에 축복의 열매들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상급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켜켜이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온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느라 영생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 준비하실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깃든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60년의 이 왕들의 제2위관 중 약 40년 동안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이제 왕들을 서로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비교적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 아하스와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의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4장 앞장에 있는 3장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및 정치의 타락상이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제 저주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퍼붓는다는 것이죠. 3장 11절 말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죄 짓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결국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 애굽, 아수르, 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때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리고 므낫세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있지만,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을 언제든지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멸망당할 즈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고 한탄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거짓 평강을 외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무너진 공의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한없이 한탄이 넘치고 한숨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그날을, 끝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끝날,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끝날, 이 날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 모든 것이 온전케 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끝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날은 어떠한 날인가? 끝날은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말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온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산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전에 산이 굳게 서고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 간 대화, 종교 간 대타협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에 정상이 있듯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조상이나 태양신을 섬겨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비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다 포용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 똘레랑스를 배우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물리적 법칙도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전부터 우주선이 지구로 이제 우주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왜 꼭 일정한 각도, 일정한 궤도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뭐 다 이제 뭐 유명한 또 저명한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았지만 이러한 각도를 왜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지구 진입 각도, 이제 이 우주선이 우주로부터 지구에 들어올 때 대기권을 통과하는 그 각도가 45도에서 60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 진입 각도가 낮으면 튕겨 나가거나, 그리고 너무 깊으면, 너무 이제 그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이 우주선이 들어오면서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는 각도, 이것이 바로 45도에서 60도. 이 길로만 우주선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타 죽거나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달과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 달의 모든 인력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른 상황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는, 혼돈이 있는 지구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은 여러 개일지 모르겠지만 태양은 하나, 지구도 하나,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리 법칙도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한 분, 어머니도 한 분.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다원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이성론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두 여호와의 전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근원이 되신 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구나.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몰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좀 감사하게도 이제 이제 우리 노예에 동서남북 시찰이 있는데 제가 이쪽 동쪽에 있는 교회들 한 46개 되는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묶어져서 이제 시찰을 만드는데 동시찰이라고. 그래서 동시찰에 제가 시찰장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똑똑해서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순서대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런 의무를 이제 올 한 해는 내년 11월까지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찰장의 권위를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교회 교회 통합하는 곳에 위원회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들 그리고 시찰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통합하는 그런 과정 속에 혹시 이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혹시 우리가 강구하여서 이런 교회 통합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안 좋죠.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 싸워서 나누어지는 거 말고 분립하고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곳곳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보다도 약국보다도 편의점보다도 PC방보다도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쳐지고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마음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그런 자리 또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그와 같이 이제 잘 통합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의 큰 성당 예배당을 가보면 이 큰 그 건물의 맨 앞자리만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난 안 섬기겠다 다 돌아서도 하나님은요 노하거나 슬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어요. 홍수가 어디 있느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시사철 모든 자연 만물이 그와 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홍수가 어디 있느냐, 지구의 대격변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120년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 3명, 그러니까 천은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같이 유황불에 타 죽고 3명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신천지들이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 진리의 성읍에 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진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왜 교회는 텅텅 비어가냐는 거예요. 1842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짧은 이야기, 긴 감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 가지 위생 정책을 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마라.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고 그리고 폐렴을 앓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 가지고 사람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뜨거운 물에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펜실베니아 주뿐만 아니라 그 옆주에도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을 안 하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 기계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금속이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 있어? 그 무거운 것이.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금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비행기. 비행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속,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라이트 형제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 배척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조차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독교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이 비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런 날이 올 것임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목사님 뭐라고 떠들지 하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앉아있는 믿음,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는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화와 공평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세상의 전쟁이, 다툼이, 분쟁이 잠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한시라도 전쟁이 그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죽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과 중동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미얀마, 모든 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도 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마다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이 중재자라고 하지만 미국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아이들이 싸울 때에 권위자가 나서서, 부모님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셨든 싸우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권위에 의해서 이 싸움이 그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고 이제는 평화와 그리고 공정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살피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며 공정하게 판결하시면 다시는 이제는 전쟁이 없고 칼을 펴서 보습, 이제 소 쟁기 있죠. 끌고 갈 때 이제 이 쟁기,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날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총과 칼을 내려놓고 서로 평화롭게 왕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후손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편안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평화의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누가 빼앗아가는 사람 없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강탈해가는 것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누리고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고 그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그런 세상을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이북 땅에도 빈부나 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좋은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평과 정의의 시대는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혹 이와 같은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끝날은 어떤 날인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기 쉽습니다. 감정에 따라 변하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을 하죠. 뭐 이 신앙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 나는 변치 않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병식과 병원에 한 청년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어요. 우울증. 의사 선생님은 진찰이 끝날 때 이와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약도 주시고 이제 처방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이제 막 모든 것이 다 귀찮지 않습니까?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제 막 있고만 싶고,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특별히 희극배우 이제 코미디언, 개그맨, 희극배우 그리말디의 쇼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가만히 의사 선생님들의 권고를 듣더니 나가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나가는 거, 중얼거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 내가 그 그리말디입니다. 자기가 그리말디, 희극배우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리말디의 희극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울증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했는데, 이 청년 나가면서 중얼거리는 것이 내가 그 그리말디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요, 그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막 은혜 받았다. 어느 때는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막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하나님 계시긴 한가, 이런 시험의 때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평상시, 어떤 때요? 평안하다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렸던, 기도드렸던 모든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침체에 빠질 뻔할 때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할 때에 그런 기도가 힘이 되어서 극복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도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살 소망이 없어졌던 그런 시대를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다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기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그런 모든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하나님,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되, 이러한 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침체,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그 끝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마라나타,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끝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월 달 한 달, 이제 12월 1일 한 장 남았잖아요. 1년에도 끝이 있고 인생에도 끝이 있고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겨울을 통해서 이 계절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다시는 불공평과 불공정과 불의와 거짓이 없는 그런 온전한 공평의 시대, 공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쁨 중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가신 분들, 또 우리 예수님 만나 뵙고 그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이때를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날에 이르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우리를 보는 시선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마음이 상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평화의 시대가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만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날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변화무쌍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나오며,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사랑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거룩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명의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헛된 길 그리고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행하며 우리 주님 주신 생명과 진리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늘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친히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2024년도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의회에서는 이제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일정 또 이제 뭐 재직 임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교회에 큰 대소사를 여기서 나눠야 될 대소사를 함께 나눠요. 특별히 오늘 이 공동의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저희들이 피택하기로 지난 정책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 우리 가지 마시고 잠깐 남으셔서 공동회에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웃 초청주일 및 새가족 환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도 초청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새가족 예전에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아주 먹기 맛있는 음식을 좀 제가 먹었던 음식 참 다 맛있는데 그때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친교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그런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해드리지 못했던 분들 같이 그렇게 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표정들이 변화가 없으시네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서로 친해지는데 그냥 이게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뭐 특별한 기회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같이 이제, 그리고 여전도에서 또 수고하시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친교하며 또 좋은 식탁에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와 같이 이제 지키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방학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상의해 보도록 하고,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이제 방학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이제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죠? 오늘. 그래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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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하십니다. 예. 예.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날에 이르러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의 진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고 오늘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또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사명과 건강 위에 또 여러 모든 열방의 전쟁과 또 기근,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열방의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